열의 지시 선남녀야 8번째로 이 경어 불가사의한 공덕과 힘이라 하는 것은 많이 선남자 선여인이 부처 세상에 계시거나 혹은 멸도하신 뒤에라도 어떤 사람이 무량의 경을 준비하니 실행자를 부르던 그 사람은 부처님 몸을 지켜남과 같이 존경하고 보아니 무량의 경을 깊은 마음으로 믿고 받아가지면서 외우겨서 고하였다. 또한 이 경을 머리에 들면서 덕과 같이 행하되게 행과 인욕을 굳은 결심으로 지키면서 경하여 부식을 행하고 깊은 마음으로 자기 힘을 일으켜서 이 없는 대성의 무량의 경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해서 좋아졌다. 이렇게 하여서나오 어떤 사람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지연제나 복이 실제로 있음을 도무지 믿지 아니하거든. 이 무량의 경을 읽어보이면서 가지가지로 좋은 방편을 베풀어 힘껏 교화해서 그러하여금 죄와 복이 있음을 믿도록 해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이 무량의 경의 이심력이 있는 까닭으로 그 사람이 자기 마음을 돕지 새롭게 발심을 하게 되기 때문이라. 이 사람이 발심을 하게 되면 스스로 용맹정진을 하는 까닭에 충분히 경험이 없는 동력을 얻어서 도를 얻고 칼을 얻게 되느니라. 이렇게 선도한 선남자 선여인이 교화한 공덕으로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교화의 공덕으로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몸으로 무살법을 얻어서 보살시의 상지에 이르게 되고 모든 보살과 함께 한 구속이 되어서 남의 중생을 빨리 성취시키고 동시에 부처님의 국토를 깨끗이 하리라. 그러므로 그는 오래지 않으며 우리를 성취히 하리라. 선남자야 이것을 일어나야 이 여덟 번째 공덕이 부살이나 힘이라 하느니라. 지금 이 경의 경 여덟 번째 공덕도 대단하지만 한데 그 대단한 게 뭐냐면은 여기에 무생법인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잘 들으시죠. 무생법인. 이 무생법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다시는 나지 않는다 이 소리라. 다시 않는다. 어떻게 다시 나지 않는다. 그런데 다시 않는 데 대한 얘기를 지금은 자세히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성분난 벽지불가를 얻은 자가 그 자리가 부처님이 여서 말씀한 그 무생법인의 자리가 아니라 성분난 벽지불도 대단한 경지에 들어갔는데 열반이란 일반 열반하고 여기에 무생법인은 다르다는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일반 열반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멸진정에 들어갔다 이 말인데 다 내려서 아무것도 없는 데 들어갔어요. 멸진정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진공에 들어가고 있어요. 아주 진공. 여기서 물론 안 나요. 생로병사에 걸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무생법인이라는 거는 차원이 달라요. 무생법인, 여섯 말사는 무생법인. 법인이라 이래거든. 그 인자 뭔가 무생법인 인자가 그 인자가 여기 보면은 이 차번 인자면을 이렇게 한 데도 있고 이렇게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뭐라 이제 인자. 인자는
지금 경전에 어느 인자를 써놨는가 봐요. 경전. 무생 법인에 들어간다 이래거든. 법인. 아 그래 맞아요. 여러 가지로 쓸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말 쓰는 전에 이래 쓰지. 진짜 쓰지. 어? 아 칼도자가 아니라 이 무생법인이라 하는 거는 뭘 무생법인이라 하는 걸 잘 알아야 있어요. 생로 변사에 마음대로 들쑥날쑥 하는 걸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나고 죽는 이 세상에 막 들어가요. 나고 하고 죽기도 하고 막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그 근본 깨어있는 그 각성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 이래 한 데도 있고 여러 군데 있어요. 우선 법인가 이렇게도 하고 이게 아까 그건 아니시고 되게 보통 이래 해놨어요. 사본인자 해놨어요. 이걸 잘 들어놔야 돼요. 내가 그 남장사 그때 19살 때 혼자 낮에 가을에 따뜻한 데좀 어떤 스님이 깨끗한 옷을 입고 좀 오셔가지고 조만한 종이에다가 야 너 이거 이 종이 안에다가 우주가 얼마나 크냐 암만 크지만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지. 그래서 이제 옛날 담배 종이 하는 모양이고 이렇게 크기도 그렇죠. 이체가 마음이 크고 작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시방세계를 요 안에다 다 거리를 조만한 데 넣을 수도 있고 응? 조만한 데도 시방세계 다 들어갈 수도 있고 조만하지만 그게 시방세계 꽉 찰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고 평하고 살아야 돼. 무슨 보살이를 보실까. 그걸 난 그 후일에 여러 번 봤어. 조만한 그 유리통에 시방세계가 다 넣은 것도 봤고 그걸 막 탕트럽게 막 시방세계 진동하는 것도 보고 다 봤거든. 짠한 유리 그 통에, 점주알 같은 통에, 그 안에 시방세계가 다 그렇게 막 무수한 이런 태양이 100억이 이렇게 넘으면 꽉 차는 걸 봐왔다고. 근데 그게 또 조그만하게 막 우주 시방세계 꽉 차는 걸 다 봤어. 그렇게 일체 다적이니까. 하나가 전부가 하나 되는 걸 봤다 이 소리인데 바로 그게 이 무생법이니라. 저 성문 나에 들어가면 아주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고 주고 할 게 없어. 왔다 갔다 못해요. 못하는데 무생빈에 들어가야만 이 세상에 여자도 남자도 나고 여도 되고 뭐도 되고 마음대로 될 수가 있어. 왜 어떻게 돼야 되느냐. 네 생각해봐라. 어? 네가 너 오빠가 아프다면 쫓아가서 네가 그 가서 뭐도 좀 봐주고 이래 와야 되고 어디 가면 또 엄마가 쫓아가야 되고 뭐 이렇게 세상에 뭐 많은 쫓아다니면 이사도 되고 뭐도 되고 온갖 뭐 경제도 되고 뭐도 되고 다 해야 되거든. 그걸 말해. 그걸 무생법인 이렇게 해. 그렇지만 생로병사에 마음대로 들쑥날쑥 하지만 가고 온 자리가 없어. 관세음보살이 나한테 여기 다 고치고 갔지만 가고 온 자리가 없다. 참 신기하잖아. 그래서 이 무생법인에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그 무생법인을 지금부터 경험을 하라. 이래서 내가 자꾸 객관하는 걸 바라가는데 앉아있다가 참선하다가 자기 몸을 이렇게 주시에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다가 보면은 처음에는 자기 몸을 자꾸 보고 있어. 있다가 그 보는 자를 자기 살짝 더 뒤집어 버리면은 말도 못하게 편안해져요. 그게 내가 말한 방공허락 하는데 자기 그걸로 들어가라. 그렇게 각성에 들어갔다가 세상의 중생심에 들어갔다가 막 세상의 중생들은 이 세계에 들어갔다가 중생의 마음에 들어갔다 몸에 들어갔다가 일체 모든 존재 속에 들어갔다 나갔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무생법이니라.
왜 무생이라 하느냐? 여보는 나고 죽음이 없다, 생멸이 없다 이 소리라 이제 생멸이 없다. 법인에 들어갔다. 법인에 거기에 진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말한 거면 소도 되고 개도 되고 뭐도 되고 만들어 되지만은 그 아무런 자취가 없다. 그 얼마나 좋아요. 무스무스 작가는 딱 갔지만은 그렇다고 그 양반이 왔다 가는 나한테는 분명한데 뭐 어쩌주고 갔을게. 그 전문서 보살은 양반은 지금 여기 육체로 우리 그런 왔던 그 몸을 또 찾아가면 못 찾거든. 지금 또 딴 데 가서 어디 가서 시방서에 다니면 뭐 온갖 이상한 일을 다 하실 건데. 그래서 이 무생법인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또 보살의 높은 경지에 갔을 때 이렇게 생로병사 없는 자리에서 시방세계 다니며 뭔가 일하는 건 내비두고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건강경에서 건강경에 보면은 참 앞뒤가 안 맞는 이 세상 현실을 보면 앞뒤가 안 맞잖아. 약견재산 비상이면 적견열애라 했단 말이야. 상 아닌 걸 보면 부처를 본다 이 소리인데 상 아닌 거 보면 그 일반 사람들이 할 수가 없거든. 그 지금 현재 머리가 좋은 사람은 잡을 수가 있는지 네가 네 내면에 깨어있는 각성만 들어갔다 가면은 그건 아무런 모양도 색깔도 빛깔도 아무것도 없거든. 또 그 각성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은 또 너무나도 이게 미묘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자꾸 객관하라 네 몸과 마음을 보는 자로 남아라 그래 하다가 안을 살짝 뒤로 들어가 보면은 맑고 깨끗하고 밝고 환한 자리가 있거든. 그 자리가 무생법인의 자리라. 그러나 3000년에 부처님이 세상에 나와서 제자들 제도할 때는 그 말 자체도 어렵고 지금 내가 이 하는 말을 다른 뭐 어떤 말을 안만 잘하고 어떤 문학가가 아무리 톨스토이가 내가 그 사물 그대로 종이에다 갖다 놓는 분이라고 내가 극찬을 하지만은 나는 이 영적인 세계, 정신 세계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 원장님. 정신의 세계를 어떻게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뭐 날짜 일찍이 생각해 보셨겠지. 세상에 사물 얘기 같으면은 도시적인 글을 그렇게 쓸 수도 있어. 그 요번에 뭐 조모시라 하는 양반 무슨 장편 소설 뭐 진사니가 뭐 하는 거 써고 있지. 그 양반 얘기 중에 뭐 재미난 얘기를 들은 게 뭐냐면 나는 원고를 교정을 안 한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냥 뭐 장편 소설을 쓴 걸 알았어. 난 요번에 이 책 낸 게 지금 보통 채로만 하면 300페이지 이상 되는 책이 몇 개나 나갔어. 지금 책 하나 내는데 그렇게 썼다가 지금 이랬다고. 얼마나 고생했겠어. 우리 보타라도 나 좀 알아줘. 얼마나 고생했겠는가. 실물 나는 얘기. 저게 우리 정신가 살고 있는 그 통영에 그 대하 드라마 쓴
박경미. 현이지. 경미. 박경미. 예. 그가 사당도 잘 있지. 그 거제도서 모셔놨어. 예. 잘해서 사는 것도 없네. 그 양반도 그걸 뭐 그래 참 잘 썼다고 소문 났습니다. 대충 그걸 안 보고 말하지만 일단 잘 안 보고는 참 소설. 이모당 글 쓴 걸 보고는 이모당이 아니라 저기 우리나라에 유명한 서울의 여자대학교 무슨 그 대학 교수하시던 박머수 선생님 그 양반 글쓴 걸 보고 놀래가지고 자기 고향 집 들어가는 문에서 자기 고향 들어가는 입구에서 자기 엄마 집 사는 고향 부뚜막에 올라가는 10페이지가 넘는 거예요. 그게 장편 소설인 거 알았어요. 가다가 메뚜기 뛰고 개구리 오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요번 이 책 나오면은 최대한 꼭 보낼 수 있는 자리는 한번 잘 기억해 두시라. 우리는 지금부터 잘 모르니까. 그리고 일일이 내가 사인을 못 해주기 때문에 요래 사인한 거를 하나 요래 만들어가지고 딱 붙여주는 거예요. 책을 보낼 때 붙이고. 개떡 같은 데만 읽어놔 보라. 이러면 내가 예술 주고. 개새끼야 읽어놔봐. 석단 보내 개새끼가. 네가 뭐 너무 아니다 싶어서. 이거는 학자는 그런 게 아니거든. 학자는 그게 아니라 요번 또 학자에 대한 얘기 자주 썼는데 학자는 무슨 말이든지 농구가 있어야 돼. 농구는 뭐냐면 이 글로 적응기셔야 된다고. 글로. 근데 내가 한 거는 글로 있을 수 없거든. 마음 생각으로도 글로 있을 수 없거든. 사실 혼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니 이거 아니나 다를까? 경주 불국사로 가니까 그 석조 계단 위에 자하문이 있거든. 그게 불글자 있잖아. 무지 노을했잖아. 이게 벌써 1600년 전에 옛날 도인들이 이미 마음의 생선을 거기에 써놨는 거야. 집으로 지어놨어. 그러니까 내가 말한 마음의 생선을 전혀 노을로 비유한 그것이. 그럼 내가 누군가를 넌 알아야 된다. 내가 누군가. 신라 때도 내가 나왔어. 원효스님하고 같이. 그 절절 때 있었다고. 그러니 이런 거를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려하는데 그것이 한다는 게 뭘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일반 생도병사에 걸려있는 사념으로는 안 돼요. 안에 내면에 깨어있는 각성을 남은 사람은 세상에 이건 쓸 수도 없고 상상을 못해. 어쨌든 근데 상상을 해봐. 지금 농구를 돼야 되겠는데 마음의 생원서를 농구를 가면은 부처님 능경에 있다고 내가 말씀을 그래놨는데 전부 능경에는 은유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하문으로 해도 하문 자체도 그 쓴 사람이 그걸 모르잖아. 모래놓은 게 자기가 마음의 생원서를 좀 알는 것 같으면 부처님 말씀을 우리 하문으로 이미 그 글로 경전이 나올 때 부처님 돌아가신 후에 한 500년 후에 그 제자들이 만들고 어쩌고 하는 과정에서 나왔거든. 그 책이. 그 능경 같은 건 지금 티베트에 없을 가능성, 우리나라 세계에도 없는 나라가 많아요. 능경이.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만 전해 왔거든. 티베트에 없다 해요. 티베트 가서 오래 공부한 어느 스님이 그랬는데 없다 해요. 그리고 없다 하는 게 맞는 게 뭐냐면은 다라이라마 지금 미국 가서 법문한 데 본 게 아니라 적어도 능경을 봤어야 되는데 한 구절도 말씀하는 게 없어요. 지금 미국 사람한테 가가지고 불교가 뭐냐 이랬을 때 보는 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번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 자기 몸과 마음을 한이 보는 사람 알아요. 박사들은
그것이 묘각이니 뭐니 하는 이게 편이 없고 말이 없고 그걸 정보를 전달해 준 사람이 없을 뿐이라. 그래서 확실히 알아라 하는 거는 잡아야 된다. 지금 잡아야 돼요. 말로 하면 안 돼요. 말이 아니라 너 자꾸 포일라 말이 줄 알면 안 돼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보면은 항상 나한테도 네가 만날 이랬거든. 문수보살도 그랬어. 중생은 말이 아니면 전할 수가 없는데 무슨 이사 전달 못하는데 삼세 재물이 말이 아닌 건 몰라가지고 이렇게 팔만 대장을 피겠느냐 이거. 뭐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 그래. 너도 내 말을 통해서 뭐가 이해가 되잖아. 어떻게 이사 전달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사 전달하는 게 해먹는 게 뭐냐면은 네가 네 마음을 보는 자를 보라 하는 그 얘기는 누구든지 시상 먹은 아도 할 수가 있어. 응? 네가 보는 자를 보라, 듣는 자를 들어라. 이건 일수자래요, 선생님들도. 물론 그 말을 가지고 지금 그 말 보는 자를 보라, 듣는 자를 들어라 이래서 그걸 말은 그게 아름다고 좀 고상하고 참 그 뭔지 모르게 싶지만은 일반 사람들이 그 말을 통해서 안에 걸 잡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제일 어렵다 이 소리로. 부처님 이경전에 보면 이경전 읽고 외우고 선하는 사람은 무생금이를 더 간다 했어 이게. 그렇게 나는 정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내가 무상변에 안 들어갔다면 절대 이런 법을 설할 수가 없어. 상상을 해봐. 내가 청한테도 그때 자꾸 만날 네 보는 자 안에서 껴있는 각성보라고 이런 일 하니까 어느 날 편 타고 오다가 호련히 자기 내면을 아이고 내가 뭐가 아이고 앞에 뻗어지면서 뒤에 뭐가 번한 걸 잡았단 말이야. 그렇게 지금 뒤져도 괜찮아요. 확 벗어나면 구름 뻗어지는 거예요. 자네 확 하는 거 발로 쪽으로 가는데 가면서 나 완전히 빠이빠이 하고 저거 해 웃으면서 가거든. 거기에 안 잡힌 사람은 지금 쓰고 있는 지 몸과 마음의 감성에 빠져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그 마음이 전조를 자꾸 안 하기라. 육체에 대한 고달픔, 육체에 대한 감성, 이 감성이라게 육체는 감성, 그 다음 움직이는 본내 망상 심성, 여기 전부 전조를 아는데 문제가 있다고. 그래 여기 싹 살아서서 없어진 단계가 이거 열반, 속과 열반이라. 그렇게 거기에 안 들어갔으니까 생도명사는 안 돼. 맞아요. 근데 무생법인이야. 무생법인을 천적하게 하려고 하면 내가 간사모살이 내가 혼자 있을 거야. 다 뻗어져. 그래 네가 있을 텐데. 그걸 좀 어떻게 하면 지금 보다 없잖아요. 이 다 뻗어졌다고. 관법선생님 오셨는데 왔다가 가면 분명히 한국 와서 해서 난 실제로 나왔다고. 그리고 또 hul떡 붓고 이렇게 다 내놓고 아빠 이거라고 그만 죽었으면 싶어서 그만 이렇게 있는데 그 마에서 애들 소리인데 그걸 여기 영문하고 시문 저거 진짜 잘해. 영문 시문을 한번 더 화상해. 화상 아니라도 피부 염증이 한번 다 잡아요. 그렇지만은 그분이 왔다 가는 건 나는 분명히 내 개인적으로 그런 댓글 봤는데 자체가 있나? 지금 오늘 아침에도 아마 그 화장 좀 한다고 거울 봤을 게거든. 거울 안에 자기가 있어야 되는데 가만 없거든 자체가. 시방 세계가 다 미쳐도 거울 속에 다 들어가고 온갖 게 다 산천이 나왔다 갔다 했지만은 거울 속에는 하나도 티끌 하나도 자취도 없잖아.
이걸 고상한 마도는 새는 공중을 나라에 대한 자치가 없다 이 가거든. 나는 그 말 쓴 도인들이나 유명한 유식한 양반들이 실제로 자기 내면의 그의 그런 현상 깨어있는 각성을 보고서 한 사람 하나도 없다 이 소리를 하려고. 이게 무생법인에 들어간 사람이 없었다 이 소리지. 무생법인은 확실히 잡아라. 잡으려고 하는 아까 참선하고 앉았을 때 하여간 아까 잠깐 내가 무쟁삼매에 들어가 있었거든. 무쟁삼매는 편안했을 끼라 모두. 희한하게 편안한 걸 경험했을 끼라. 뭐 마음이 번거롭게 일어나지 않는 걸 경험했을 끼라 수월이도. 내가 그 뱃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무쟁삼매. 그럼 모두 편안해. 내가 잘 안 왔는 이유도 그거거든. 내가 만약에 부처의 겉을 모두 안 한 걸 얻었을 텐데 나는 그건 안 돼요. 부처를 만나면은 네가 안 한 걸 얻어요. 안 한 것도 얻으면 어떠냐 이래 그 얘기를 하시려고 그래요. 너 만약에 여기 있다가 저게 여기 설산 꼭대기 올라서 세상을 보고 째야 되겠나 상상해봐. 얼마나 어마어마한 우주로 세계를 보겠단 말이야. 그 배로 뿅 하고 높은 청이 있어. 너 이게 이 식이 저기 뿅 하고 나가면 저게 선정의 세계가 있어. 선정 가면은 거기서는 새끼 선천을 말하는데 선천은 저희 환경장 세계라 잡지라고. 그걸로 뿅 하고 올라가요. 그 세계에 올라가면은 그건 뭐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가 하면 네가 개미나 뭐나 벌레를 마음대로 손으로 잡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게 이 세상에 지구 같은 거 저런 것도 별 같은 것도 지금 안마을에 왔다 갔다 이 잡아 던지고 땡기고 좀 할 수가 있다 이 소리를. 바둑들도 던진다. 바둑들은 그치 이렇게 한다. 그렇게 그런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어. 그 다음에 열반을 가시는 부처님 이런 분, 여서감 스님 열반 하시는 거 내가 봤는데 딱 앉아서 들어가가지고 돌아가실 때 애먹었어. 그 육체, 나도 육체에 벗을 때 어떻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걱정은 꼭 걱정을 해서 걱정이 아니라 이제 이거 버릴 때가 됐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왜?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가요. 부처님 말씀이냐면 부처님도 제자들이 자꾸 가니까 큰 스님들 다 가시네 관계. 큰 나무가 넘어갈 때는 장가지가 먼저 부러지는 지라 비유를 멋지게 하셨어. 그래 나는 막가 자르면 어떻게 가겠느냐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막가 자르면 부해가 나를 부해지린 참 기가 막힌 게 뭐냐 하면은 내가 보면은 부처님이 세상에 있거나 없거나 이 말씀을 꼭 얘기하시는 이유가 있어. 부처님이 이 무량의경에서는 보정을 딱 쳐줘요. 세상에 부처가 있거나 없거나 그 말은 부처가 있거나 그나 부처님이 있거나 그나 부처님은 항상 상주에 있다. 부처님이 항상 상주에 있다. 이 소리를 하시는 그 담보서는 말씀을 이렇게 재미있게 하시요. 세상에 부처님이 계시거나 혹 멸도하신 후에라도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읽고 외우면 이 경 자체가 바로 부처님의 보정서라. 네? 인간 도장이라 쉽게 말하면 인간 도장 때문에 이걸 봤다면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부처님 이 경전을 읽고 외우는 사람을 부처님을 만난 듯이 칭견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라 이랬다고. 네? 그랬잖아요. 무량의 경을 충분히 믿고 믿는 신행자를 보거든 그 사람을 부처님
몸을 친근함과 같이 존경하고 또한 이 무량의 경을 깊은 마음으로 믿고 바다 같이 보면 읽고 배우고 쓰고 하여 이런 사람을 보거든 부처님을 친히 배운덕하라 이 말이 내가 방금 한 얘기 부처님 바로 여기 이 자체 경이 자체가 부처님이고 이 세상에 부처님이 그대로 계신다 이 소리야. 그래서 어쨌든 이 경을 읽고 외우고 써라. 지금 내가 이 책을 사방에 보내가지고 혹시나 교육부에서나 어제 우리 윤 대통령하고 동의자가 나를 어떤 자리에 세워가지고 학자들 앞에 강의 좀 해주고 했으면 싶은 사람. 정말로 저게 간절히 좀 됐으면 싶기도 하고. 왜? 학문이란 자체를 어느 정도 모르느냐 하면은 저걸 씹어내는 저게 일어나 불어나 저게 지금 영어나 저런 것 줄 알아요. 저 병신 자식들이 거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이랑 팔거나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부적을 써가지고 갖다 붙이고 이러는 아주 유식한 똑똑한 놈들은 미국이나 외국에서 공부한 놈은 그걸 미신이라고 하네. 그걸 미신이라고 하네. 그래서 저런 인간들한테 내가 미신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싶었어. 너 미신이란 말은 알고 써라. 지금 현재 그 미국은 지금 미국을 가는 이유도 지구촌에서 제일 먼저 원자탄을 개발해가지고 먼저 때리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어 지금. 그 미국은 일본은 한 대 얻어맞았다 해서 쌀미자를 써가지고 미국에 해 지금도 그래. 미국이란 미자 여기 쌀미자라 이 쌀미자가 뭐냐? 바로 쌀미자면 입자라 입자. 입자가 정확하게 뭐 자네 그 호르몬 냄새 맡아봤지? 쌀뜨물 냄새 똑같아. 색깔도 똑같아. 부처님은 천상에 사람이 내려가서 처음부터 쌀을 먹는 바람에 성욕이 생긴다 하는 얘기를 자세히 나서 그 호르몬이 똑같아요. 그러면은 입자가 어느 정도 10조분의 1미를 돼 있어. 일반 과학자 추산이라 그 상념이라 생각이라 10조 1미를 잡을 수 있는 기계가 없어 지금. 지금 현자명에 10만 문제밖에 못 들어갔어. 100만 문제 못 들어갔다고. 그래 10조를 어떻게 들어가냐 말이야. 이 얘기를 저 똑똑한 놈 불러가지고 과학자한테 불러가지고 뭐가 미신이냐 알고는 미신을 깨 녀석들아. 너들 미신은 뭐냐면 안 믿으면 그만이다 이 소리냐. 에? 근데 왜 핵을 그렇게 믿노? 너 핵보다 더 무서운 건 없잖아. 그렇게 이 자식들아 너 집에 가면 집에 어머니 아버지들이 뭐 부적 이런 이상한 거 이래 갖다 그래 붙여놓은 거 이거를 우습게 보지 마라. 핵보다 무서워 자식들아. 그게 바로 하문이다. 하문에는 뭐게 내가 두음이라는 게 있잖아. 두음 이 자체는 주문이라. 그래서 요번에 책이 잘했지만 두문이라고 내가 했잖아. 두문은 우리가 말하는 주문. 왜 주문이라고 하냐? 네 입의 형님이라. 입의 조디 형님. 많은 말의 형님이다 이 소리라. 원 이건 맨
이게 말 자체가. 그래서 내가 천자문이라는 글자밖에 안 된다. 지금 천지현황이 우주황이라 이럴 형식의 짐승. 이거 외우만 해도 불가사의 신통이 일어나요. 네 머리가 확 열려. 이거를 알려줄 스승이 아무도 없거든요. 뭐 옛날에 뭐 아이고 돈 5만 원짜리 지금 욕구고 있는 신사임당 그 엄마 했네. 욕구다 지금 땅속에 묻힌 것도 많아. 일기이연론이 이런 일기이기론이 하는 이런 게 그 옛날 도학자들 그 율곡인이 우리 태계 선생이 그런 논, 저 시기에 말해 기론에 들어간 사람들. 기는 오늘만 전자하기, 전기, 오늘만 전자 도하기. 그래서 나는 요번에 이 하문 강의를 어떤 특정한 자리에 박사 새끼도 다 모아놓고 대학 총장은 좀 묻히가 대학 총장 사실 묻히가야 돼. 저기 외국 가서 무슨 박사기 받은 놈들이 돼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돼. 내 바로 그랬기라. 너 안 하는 새끼야. 너 모르는 새끼들아. 어? 그래 이 아들 같이는 너. 이런 게 이게 뭐 이제 법인 얘기 좀 하고 말할게. 이게 어떠한 얘기 또 간다. 법인 얘기. 어쨌든 이 하문은 이렇게 불가사의한데 이 법자가 지금 문제가 법자도 지금 제대로 설명을 한 데가 역사적으로 내가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지 한 구석이 없거든. 법이 뭐 일수법이란 말은 여사를 써요. 아이고 이 법이란 말은 이건데 이 말이야 이게 물이라 첫째 물. 물의 특성이 전체 육각이라 육각. 육각인데 육법으로 되어 있어 육법. 법은 육법이라 해. 왜? 여섯 각으로 이렇게 돼. 왜 육법? 핵이 돌 때 이렇게 육각으로 돌아요. 돌 때. 핵의 원자가 돌이 육각으로 돌아요. 그게 물이라 수소 에너지라. 얼마나 육각으로 돌아요 또. 산천 초목에 나무 잎이고 뭐고 어째 저래 되는 거 알려면은 겨울에 뒤국 추운 날 되게 추운 날 자네 유리 한번 봐. 유리 보면 초목 풀잎으로 꽃잎으로 돼 있어. 얼음 어느 거 봤지? 나무는 풀을 먹기 때문에 수소의 원자가 도는 유주 과정이 빛의 곽도에 따라서 희한한 방향이 나기 때문에 천하가 다 타고 나도 나중에 풀이 나면 지금과 같은 똑같은 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법자도 지금 모르면서 지금 불급이니 뭐니 법자를 저렇게 쓰고는 있으나 아까 무생법인 얘기하는데 이렇게 어렵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법자 하나도 지금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네가 네 내면에 깨어있는 너를 보는 자를 일단 네가 돌아봐야 돼요. 그걸 보지 않는 난 안 돼요. 거기 봤다 하면은 보고 그 마음대로 자기자 들쭉날쭉 하면은 그게 무생법인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공법이나 대학에 가서 무슨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고 수학으로 푸는 게 오늘 저 천재학교 그 원장이 좋은 얘기 하대. 천재는 수학 가르치는 데가 아닙니다. 천재 이거 그 수학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고 지금 뭐 바람하라대. 그래 내 책에 그래 놨잖아. 그러면 그렇게 수학을 넣어서 천재 수학 박사만 넣으라면 수학 박사가 지금 일과 공을 아느냐 모르거든 실제로. 3.14 모르게 불가지설 했다고 지금도.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이야 이거. 아니 수학 박사가 일과 공도 모르면서 3.14 모르면서 이러니까 이거를 나는 말이 아니고 이미 다 해놨으니까 이제 조금 기다려보자. 한번 보자 보고 요번에
보시면 오면은 그 조카 여 그림 그 아까 그린 그림체 표제더라고 뒤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여기 8번째 불가사의가 뭐냐, 이 경을 읽고 외우기만 해도 무생법인에 들어간다 하는 거를 일단은 기억하고 가고, 무생법인 공부는 해야 되는 게 읽고 외우고 해야 되는데, 읽고 외우고 하되 일단은 그렇게 읽고 외우는 사람이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자기 내면의 주시에 보는 참선을 해야 된다 하는 거. 그거는 참선은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건 가만히 앉아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생각을 잠재우고 안에 내면에 깨어있는 환하게 빛나는 안에 밝게 깨어있는 자기 각성. 각성이 뭐냐면 뭐 딴 거 아니라 네가 알고 모르고 하는 거 안 하는 거기라.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알지도 모르지도 않는 분야까지 아는 거. 밝고 어둡고 밝지도 않지도 밝지도 어지도 않은 것까지 아는 거. 그렇게 네 엄마 옛날 죽어도 할매 사람 다 보이잖아. 지금 할매 돌아가신 범상도 들어있잖아. 그걸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천지학께서 무슨 짓을 하지? 천지학 영어를 잘 써놨는데 가들은 수식관법 쓰기 봐라. 시키면 기가 막힙니다. 너 수학 문제 써거든요. 수학. 네? 참 박사 문제 쓴다. 일가 공도 모르는 소리 한다. 시방세계에 내리는 일체 불방울 수업까지 다 한다. 걱정하지 마라. 내 천재가 부모들한테 막 뭐라 했어. 부모들 내 얘기 내 책 많이 읽어봐라. 너들. 너 아들 이거 상품화한다 하지 말해. 이거 상품화. 네? 아 새끼 잘났다 자랑하려고 하지 말해. 그래, 걱정하지 말해. 너들은 상상 못하는 세계가 있다 가들 머리가. 첫째는 대단해미하다. 아주 자비롭게 말도 못한다. 천재가 악한 놈이 없어. 악한 사람은 천재가 될 수가 없어. 첫째는 독한 마음이 안에 자기 의식을 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천재는 독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무량의 경은 요래 마치는데, 자야 너는 확실히 잡아야 되는데, 할아버지에게 뭔 말 알아야 돼. 네 말이 아니라 말은 아니라 물론 석천스님 만날 말도 안 하시고 나는 그걸 알지 않아. 그런 게 있는 걸 잡으니까 됐어. 말이 아닌 게 있어. 또 말로 설하라고 하면 우주가 조금이라도 모자리 또 그게 구첩시고만 말하는 게 편한 게 위익하는 기지. 뭐가 말이 아니라 또 웃기는 기시게 소리 하겠네. 뭐가 또 말이 아니라. 자,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조사해놔. 너무 조사하지 말고